9절의 말씀과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연이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옆으로 좀 비겨 설게요. 제가 먼저 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욥기 11장의 말씀을 갖고 원리가 아닌 약속으로 하는 사업, 원리가 아닌 약속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욥기 11장은 욥을 향한 친구 소발의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앞에서 엘리바스가 했던 이야기, 또 빌닷이 했던 이야기를 계속 연이어서 들었지요. 엘리바스는 그의 연륜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 인생은 그런 게 아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연륜으로도 설득되지 않는 현실을 욥이 살아가고 있다고 욥은 항변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수백 년 전부터 사업을 했던 수많은 상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말했던 바에 의하면 너는 지금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빌닷이 전문가의 지식을 갖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 역시 그러나 욥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학식이, 지식이 물론 그렇게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나에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욥의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말의 그 이름의 뉘앙스처럼 그는 무지막지하게 욥을 몰아붙여요. 그의 글을 자세히 읽다 보면 소발이 지금 매우 과잉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연이어서 쭉 읽었는데 그 문장으로 그의 과잉된 것을 다 우리가 순간에 알 수는 없지만 그의 말을 11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 그는 매우 과잉되어 있어요. 마치 성난 들소처럼 그렇게 욥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가 친구 욥을 향하여서 내비는 말들을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번역본으로 좀 읽어보면 오늘 본문 11장 2절의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은 개역 개정에서는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다.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이걸 다른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머리가 빈 사람이 깨닫는 시간이면 노새가 말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전통에서 나귀, 노새 이런 건 미련함과 아둔함의 대표적인 상징이에요. 그래서 어떤 주석 같은 데 읽어보면 정결한 음식은 아무리 무거워도 나귀 등에는 싫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부정해지는 듯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소발이 욥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어리석고 아둔한 나귀가 말을 배우는 그 어려운 일이 만약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오히려 머리 빈 너가 이 상황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빠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친구가 할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욥의 새 친구라고 말은 하지만 친구가 아닌 듯해요. 개역개정은 허망한 사람 이렇게 뭐 평이한 느낌이지만 머리가 빈 너가 혼자 큰 소리로 헛소리를 아무리 해도 너 그거 다 소용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소발에게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이 내뱉는 모든 말은 그런 헛소리였고 허풍이었고 그에게 있어서 욥은 머리가 빈 그런 허망한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분명 소발은 친구이기는 합니다. 욥의 친구예요. 그래서 욥기 앞부분을 보면 엘리바스를 포함한 그 친구 3명 모두가 욥의 그 고난 앞에서
매우 슬퍼하면서 일주일 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합니다. 가끔 어떤 장례식에 가면 상주가 아들 하나인데 그 옆에 또 다른 아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쭉 있는 걸 보게 돼요. 친구들이지요. 근데 그 친구들이 몇 날 며칠을 그 슬픔을 당한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마치 상주처럼 그 곁에 오래도록 그 장례가 끝날 때까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냥 슬픔을 당한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가만히 모든 장례 가운데 그 곁에 있어 주는 거죠. 진짜 좋은 친구들입니다. 근데 욥의 세 친구들은 사실 일주일 동안 욥 곁에서 그렇게 좋은 친구로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좋은 친구였던 소발이 이렇게 과하다 싶을 정도의 말을 내뱉는 것일까요? 코로나가 한창일 때 우리 모두가 경험했던 거였는데, 행여라도 누군가가 재채기라도 한번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일시에 그를 쳐다봅니다. 마치 레이저를 쏘듯이 막 쭉 쳐다보지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시국이 시국인지라 혹시 재채기한 그 사람이 코로나에 걸린 것은 아닌가 해서 행여라도 내가 코로나에 또 전염될까봐 그런 염려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발의 행동과 말이 딱 그런 분위기예요. 욥의 그 삶을 보면 자녀를 잃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몸에는 심한 질병까지 갖게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 모든 재난을 겪고 있는 욥의 곁에 있으면 자신에게도 행여 이 재난과 저주가 옮겨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지나쳐서 과잉이 되어 버린 거예요. 성경에는 실은 이런 인물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그가 복음서에 등장하는 베드로예요. 모닥불 옆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베드로는 부인을 하지요. 죽음의 기운이 행여라도 자신에게 옮겨 붙지는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에 그의 부인은 점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그러더니 결국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에 이르게 돼요. 난 그를 모른다, 같은 편이 아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말해요. 난 저 사람을 저주한다. 난 맹세한다. 난 저 사람을 저주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극구 부인하는 베드로의 그 과잉된 모습이 오늘 본문의 소발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코로나 얘기를 다시 좀 더 하면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온 세계의 두려움이 되었는데 그 두려움이 되었던 이유가 실은 있어요. 그것은 인류가 그 이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전혀 새로운 말 그대로 신종 바이러스였기 때문이에요. 이 질병을 설명할 수 없기에 모두들 당황스러워했고 그 당황스러움은 공포감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발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는 소위 말해 신명기 사관이라고 해서 선을 베풀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인과응보의 생각으로 신앙의 여정을 계속 걸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힘들지만 지키면 복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내가 잘 모르겠지만 내가 벌을 받고 있으면 무언가 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소발은 지금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욥의 경우를 보게 된 것이에요. 소발이 목격하고 있는 욥의 상황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달리 설명할 수 없고 또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불안 속에서 욥을 자신이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설명하려 듭니다. 그래서 자신의 불안을 해결하려고 하지요. 그것이 욥기 11장의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도 마음 한구석에 잘 자신도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어찌됐든 설명을 해야 내가 평안하니까 계속 몰아붙이고 그러다가 거세게 말하게 되고 그러다 과잉하게 된 거예요. 코로나 때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온 인류가 도대체 이게 어디서 오는 거고 도대체 이것을 무엇이라 불러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사이에서 벌어진 것은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였습니다. 왜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가 일어날까요? 그것은 이 알 수 없는 질병의 원인의 제공자로 아시아인이 지목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지목을 하면 아주 희한한 것은 내면에 불안이 투사될 대상이 내 밖에 생김으로 인하여서 불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혐오가 많은 사회는 잘 들여다보면 불안이 엄청 많은 사회예요. 외국에서는 한국 사회를 불안이 많은 사회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혐오도 넘쳐나고 막 이러죠. 이게 복잡한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소발이 이런 과정을 지나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거친 표현을 잠시 거두고 욥의 상황을 떠나 그의 말을 좀 더 읽어보면 그의 말에는 사실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 상황을 자신의 지식과 신앙으로 설명하고 기승전결이 있고 나름의 결론에 이른다 하더라도 그가 갖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큰 실수가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아는 것이 하나님의 전부인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가 곧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 사이에 여러분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곧 말하면 그것이 정의이고 자기가 말하면 그것이 곧 법이에요. 옳은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소발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부라고 말이죠. 욥기의 가장 유명한 말씀 중 하나가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개역 한글로 읽어드리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이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만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소발은 하나님이 욥 앞에 펼쳐놓으신 그 길을 자신이 빤히 다 보고 있고 다 가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만을 아는 것을 말이죠. 이해될 수 없고 설명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발은 어떻게든 자신의 지혜와 지식 안에서 상황을 설명하려 들어요. 왜 그런가요?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가끔 성도님들이 저에 찾아오셔서 이것저것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제가 다 알까요? 모릅니다. 아는 데까지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며 같이 지나가 보지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전부일 뿐이에요. 그런데 행여라도 목회자 위신이 깎이진 않을까? 이런 불안함이 생기면 장황하게 막 이야기를 하죠. 이건 이런 거고요, 이건 이런 거고요, 막 이렇게. 왜 그런가요?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이 알 수 없는 재난이 자신에게 옮겨올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지금의 현실을 해석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모르는 질문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의를 갖춰서 설명을 해드리고 여기까지가 제가 아는 전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이사야 4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욥과 세 친구 앞에, 욥도 포함됩니다. 욥과 세 친구 앞에 하나님은 숨어 계셔요.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소발은 그 하나님을 다 본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의 길을 다 아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사업을 하며 여러 일을 겪습니다. 사실 사업을 넘어서 인생 속에서 여러 사건과 사연들을 만나게 되죠. 그때 우리의 그릇 안에서 그 모든 것이 해석되어질 때, 이해되어질 때 우리는 안정감을 가져요. 그러나
이 안정감을 무너뜨리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벌어지면 깜짝 놀라지요. 그리고 허둥지둥 내 신앙의 그릇에 주워 담으려고 하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사업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의 노하우로 감당하지 안 되는 일들을 만날 수 있고, 나의 지식과 나의 연륜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적인 일들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든 사업의 그릇에 그걸 다 주워 담으려고 하면 그 사업의 그릇이 그냥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는 것이죠. 목회자인 저도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이해되지 않고 또 뜻하지 않은 죽음을 맞은 이들의 장례를 집례할 때예요. 태어난 지 1년 만에 의식을 잃은 아기의 장례를 집례할 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신 분의 장례를 집례할 때,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신 분의 장례를 또 집례할 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럴 때 유가족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짤막한 위로의 말씀이 전부이고, 나머지는 그저 그분들 곁에 위로 예배, 또 입관 예배, 발인 예배, 그리고 장지까지 가는 그 모든 예배에 그냥 침묵으로 고개 숙이고 함께할 뿐인 거예요. 나의 그릇으로 다 담아낼 수 없는 현실의 사건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역시 이것뿐입니다. 그러나 이 담아낼 수 없는 현실을 통해 결국 우리가 만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모든 현실, 내가 알고 있는 원리와 원칙, 지식과 방법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현실과 내 자신의 온 존재를 하나님께서 받아내시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결국 우리 모두가 마침내 알게 됩니다. 욥과 세 친구는 자신들의 이해와 신앙의 한계 너머에서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서로 옥신각신 왈가왈부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이 모든 사연들 속에서도 불구하고 끌고 가셔서 욥기의 후반부에 세 친구들을 당신 앞에 세우시고 욥을 당신 앞에 세우십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연륜으로 이 정도면 이 상황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라고 이해를 했고, 빌닷은 전문가의 지식으로 이 정도면 여기서 끝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오늘의 소발은 또 오늘의 본문처럼 이 정도면 끝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거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가야 할 그 길은 너의 연륜을 넘어서, 너의 지식을 넘어서, 너의 불안을 넘어서 아직 가야 할 곳이 멀리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도저히 겪고 싶지 않은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 정말 죽겠어요.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그냥 이쯤이면 저 누릴 만큼 다 누렸고 더 험한 꼴 안 보게 절 데려가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의 신앙의 배경 속에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그런 말이 있죠. 물론 신학적 논의가 더 필요합니다. 근데 욥은 그렇게 말은 했지만 선택할 수 없는 선택지였기 때문에 질질 끌려가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서 욥기 42장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마침내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내가 나의 신앙으로 이해했던 그 하나님 너머의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비로소 이 재난 속에서 그 하나님을 드디어 마침내 보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두렵고 겁나고 힘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끌고 가기에 거기까지 다 끌려가는 거예요. 좌충우돌하면서 다 끌려갑니다. 너는 이것이 잘못이다, 너는 이것이 잘못이다, 난 아니다 이러면서 그 수많은 그 옥신각신하는 일들 속에서 거기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욥과 세 친구의 그 신앙의 그릇을, 영혼의 그릇을 넓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그릇을 갖고 이 인생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그릇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조금씩 더 알아가도록 그 그릇을 넓혀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릇을 넓혀가는 과정은 대부분 고통과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처음 겪을 땐 죽을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내용 때문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이 말처럼 모두 다 약속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희미한 약속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든지 다 눈에 보이는 원리로 바꿉니다. 법칙과 규칙으로 바꾸어 버려요. 복잡한 수학도 근해 공식 하나로 다 풀리면 그것만 잡고 있죠. 원리와 규칙과 법칙이 매우 용이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원리와 원칙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 약속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원리로 바꾸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권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속에서 그 허락해 주신 그것을 원리로 생각하면서 원리에서 벗어난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 도대체 이러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복받을 권리가 있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산산이 깨지는 것이 바로 욥기가 우리에게 하는 역할이에요. 인과응보의 그 신의 약속이 이젠 원리가 되어버립니다. 인과응보만 있나요? 그보다 훨씬 많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자그마한 n분의 1일 뿐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신의 약속을 원리로 바꾸어서 벗어나면 화를 냅니다. 버럭 화를 내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사업을 했고 심지어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내가 사업을 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러실 수 있어요? 이러면서 약속이 원리가 되고 원리가 적용 안 되면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이 마치 자기 손 안에 있는 기술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사용하는 거죠. 선을 베푸면 복을 받아야 하고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고 벌은 피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기도로 세운 사업이니 기도로 세운 교회인이 잘해주시겠지?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사실은 하나님은 신비로운 거예요. 그 신비 속에서 시작된 우리의 삶과 그래서 우리의 사업 역시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원리와 원칙으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혹시 이 말씀이 좀 허탈하게 들리십니까? 그런데 그런 내키지 않는 순간을 지나는 것이 사업이고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에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땅에 있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크시고 나는 정말 작디 작은 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수많은 알 수 없는 사업적인 현실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원리처럼 손에 쥐고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그 원리를 제시하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약속도 있지만 이보다 더 크고 더 깊은 수많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으로 섭리로 우리의 사업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혹 지금 좀 막막한 그런 사업적인 상황에 계시다면 이제는 원리가 아니라 약속으로 사업을 봐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셔서 내가 이해하는 약속 넘어서서 하나님이 더 큰 섭리로 이 시기를 지나가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다시 한번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분명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실 거예요. 기도한다고 사업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기도로 시작했다고 목회가 다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기도를 했든 기도를 안 했든 사업을 그냥 내몰라라 하실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예외적인 상황들 가운데 변치 않는 하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그것을 붙잡을 때, 변치 않는 그 약속이신 하나님을 붙잡을 때 나의 원리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결코 쓰러지지 않게 되는 그 담대한 기독 사업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주간 우리는 또 다양한 상황 속에서 사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수많은 사연과 상황들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보기를 원하시는
기독 사업가가 되시고 또 기독 사업을 해나가시는 여기는 모든 대표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 분명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함께 해 주실 것이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과 뒤에서 우리의 왼쪽과 우리의 오른쪽에서 우리를 분명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으로 다시 힘내어 사업해 나가시는 모든 대표님들과 또 저 역시 그렇게 목회해 나가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